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반갑습니다. 이런 날이 올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었고, 특별히 영적인 스승님 계신 데서 제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이, 또 아마 제가 사역을 오래 했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작은 교회만 있다 보니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은 참 하나님의 은혜지 싶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어린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오직 예수님 나신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약속하신 그 언약이 성취된 것입니다. 세상은 자기네들의 즐거움을 찾아서 흥청망청 나를 보내지만 우리에게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언약의 날입니다. 우리는 그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바로 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대로 구원의 언약을 주신 것은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찾아오셔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 성탄절입니다. 또한 노아 시대에 사람의 죄악이 가득하고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악할 뿐일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또한 방주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창세기 11장에서는 바벨탑을 통하여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흩으셨지만 그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아들 이삭을 통하여서 또 구원을 약속하신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 통하여서 인류 구원의 언약들을 말씀하셨고 메시아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이루셨는데 2000여 년 전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오늘 22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그러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에만 쓰면 입이 계속 마릅니다. 이 언약의 성취로 말미암아 우리는 21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21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용서받았습니다. 사단에서 해방받았습니다. 이 예수라는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또한 23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적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 임마누엘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아마 이 중에도 좋아하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이 은혜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입니다. 옛날에 아주 오래전에 요양원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조건 은혜래. 무슨 일만 있으면 하나님 은혜다, 하나님 은혜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안 믿으시는 분이 아니 너희들은 말만 하면 은혜래, 말만 하면 은혜래, 그런 말을 참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의미 없이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은혜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계획하셨고 그 계획하심을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것입니다. 은혜라 하는 것은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주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절대 받을 수가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을 주셨습니다. 돈으로도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마귀에게 매이고 하나님을 떠난 그것은 어떠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기에, 정말 사람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로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구원을 우리만 가지고 있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은혜를 알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것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향하여 나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 얻는 것을 절대 목표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와 목표를 늘 기억해야 합니다. 늘 임마누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또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언약을 성취를 하셨는데 우리에게는 또 다른 언약이 하나 남아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 언약은 사도행전 1장 11절에 나옵니다.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세상은 지금도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많이 일어납니다. 뉴에이지 운동이라고 사람들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운동들이 일어납니다. 또한 종교 통합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을 바꾸어 가자고도 말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옛날 아담과 하와처럼 노아 시대의 사람들처럼 우리는 살아갑니다. 세상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지금도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 주님을 기다림에서 우리는 막연하게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항상 임마누엘의 언약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것으로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의 누림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나의 힘은 아주 작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나를 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내가 서 있고 또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곳에 내가 쓰임 받겠다는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재림의 언약이 성취되어질 그날까지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 임마누엘의 은혜를 나누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면 그 안에는 축복도 있고 축복뿐만 아니라 각자에게 주시는 사명도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안에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임마누엘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그 안에 모든 축복이 있습니다. 이 축복을 가진 자는 땅끝까지 이 은혜를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작은 일에 이 언약에 헌신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이제 2017년을 마무리하면서 새해를 준비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마음에 가져야 할 것과 항상 질문해야 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항상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원하심에 나의 인생을 드린다는 중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제가 아무 보잘것없고 아마 한 30년 전에 죽었어야 되는데, 제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30년 전에 하늘나라 갔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하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복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전도사는 절대 싫어요. 신학은 아니에요. 그냥 평신도로서 하나님, 내가 복음 전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니라고 이제 신학을 하게 하셨고, 제가 여기까지 왔는데 다 신학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때 정말 제가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한 번 살려달라 할 때 한 번만 살려주시면 내가 주님 위해서 생명 바치겠습니다 라는 중심을 가지고 사실은 지금까지 왔습니다. 제 자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사역지를 옮길 때마다 하나님 원하시는 곳으로 나를 보내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개척교회도 갔었고요, 사례비도 조금 받아가면서 했었고요. 항상 하나님 앞에 질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나 보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나 쓰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나 있게 하세요. 하물며 부모님이 계실 때 이렇게 몸이 아프다 보니까 수련회 같은 걸 못 가게 하셨어요. 그런데 항상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저 수련회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를 보내주세요. 근데 그 기도를 드리고 나면 항상 가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2017년을 마무리하고 다음 해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항상 마음에 가져야 할 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항상 물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절대 목표인 구원이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를 위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시 오시겠다 말씀하신 그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맞습니까? 예. 그때까지 우리 같이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면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기억하시고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항상 임마누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뜻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개인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온전히 이 땅에 이루어지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 홀로 받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